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니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한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은혜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소원은 어제보다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만족스럽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에 가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이 어떤 걸까요? 마음이 상한 것, 마음이 부서진 게 어떤 것일까요? 왜 마음이 부서지고 왜 내가 예배할 수 없어서 상한 심령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은혜로우시니까 긍휼이 있으시니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부서진 것은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이 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상한 심령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아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게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추악해 보이고 너무 큰 벌을 받을 그럴 죄라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다윗에게서 시작하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큰 죄를 한번 지었죠.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는 신하의 아내였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 여자를 차지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여인을 차지할 수도 있고 왕이 사람을 생명을 뺏을 수도 더할 수도 있고요. 왕이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왕이었고 그것도 성공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덮고 넘어갔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죄. 당신은 덮었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힘으로 왕의 자격으로 그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마음이 깨진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된다는 첫 번째로는 내 죄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부서진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그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졌습니다. 둘째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면서 마음이 깨졌습니다.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출생과 어머니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살펴보니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런 죄를 지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나는 원래 죄인이고 못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 완전히 망한 거죠.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나는 아마 다른 죄를 졌을 겁니다.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깨달은 것이 마음을 깨는 상한 심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슬초는 정결례를 치르는 겁니다. 우슬초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우슬초를 쓰다듬기도 해서 정결한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식뿐입니다. 정말 예식에서 나를 씻어주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슬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겉으로만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내가 눈보다 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상한 심령, 마음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이 노래가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아는데요. 다윗만 불렀겠습니까? 그 이후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 그 이후에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깨어진 마음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깨끗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갈 곳도 해결할 일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부르고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상한 심령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저질렀던 죄가 상한 심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들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될까요?
상한 심령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꼭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상한 심령의 자리에 앉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